지금부터 3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룻기 4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허할 때, 마음이 정말 여기가 뻥 뚫린 것만 같을 때. 그런데 반대로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 마음이 조금씩 채워질 때, 아니면 이렇게 확 채워질 때, 그래서 마음이 벅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분명히 있죠. 마음이 허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인가 하면 벅차오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벅차오른 것을 이렇게 느꼈을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언제냐면, 제가 전에 교회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조금 마음이 허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설교하는 자로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설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좀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그 찰나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쓴다라는 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죠. 그래서 그 감격을, 그리고 그때 참 마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참 느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텅 빈 삶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룻기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목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 아니야? 맞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나오미고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이름도 또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인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지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는데요. 이민 갔죠. 우리 이민자의 삶을. 근데 이민을 왔는데, 두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이민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고 큰 며느리는 떠났어요. 작은 며느리 룻만 남았는데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역이민을 온 거죠. 그렇게 기뻐하는 자,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 나오미인데, 갈 때도 그냥 도망가듯이 가더니 올 때도 더 비참하게서 왔구나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아줌마들 이야기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정말 그렇게 부유했던,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나오미가 만나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놀리는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1장의 이야기라면 그 중간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4장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며느리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하고 결국 애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시어머니가 품에 안았는데 자기 아들로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었을까요?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었었는데 아들이 생긴 겁니다. 손주가 생긴 겁니다.
이 이웃들한테 놀림을 받았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 텅 비었고 그 비참했던 것이 이제 정반대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웃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렇게 정반대의 반전이, 회복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 텅 빈 가슴이 어떻게 채워졌냐? 손자의 섬김을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웃 사람들이 지어주고요. 그리고 또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 대단한 복이었는데 이 아이가 결국에 어떻게 됐나요? 이 오벳의 이름은 섬김, 종이란 뜻입니다. 이 오벳, 이 아이는 할머니를 섬기는 자였고 어머니를 섬기는 자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섬기는 자였어요. 이 오벳이 결국에는 누구와 연결이 되죠? 이새의 아들 다윗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 나오미는 그 손주와 그 손주들, 증손주와 증증손주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왕가를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룻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요. 복덩어리인 룻. 룻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보아스, 남편은 보아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칭찬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오는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7 아들보다 낫대요. 와, 사실 이 당시에 그죠? 아들이 최고잖아요. 근데 7명의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을 것이며 그늘막에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텅 빈 가슴을 채우셨습니다. 나오미를 위로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네. 이게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허하다라는 말이 진짜인 것처럼, 벅차오른다는 말도 진짜인 것처럼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텅 빈 삶을 채우신다라는 것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거를 이 나오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손주를 통해서, 며느리를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나오미는 어느 족보에 속하게 되나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였고 그는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유명한 왕 다윗. 그 왕의 이제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룻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나, 다윗이 어디서 온 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룻기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죠. 그런데 다윗보다 룻보다 다윗이 더 중요한 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도 주목하지만, 다윗도 아름답게 쓰지만, 다윗도 존귀하게 했지만 룻을 주목합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을.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자였어요. 근데 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 역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룻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삶도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오늘날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은 상처 또한 없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상처였잖아요. 이웃한테 어려움을 당한 게, 이웃이 놀렸던 게,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처 중에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상처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갚으시고요, 싸매시고요, 치유하시고요, 회복시키시고 텅 빈 삶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를 자꾸만 기대하게, 소망을 품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룻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또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